2013년 도쿄 세계선수권대회는 탁구 사상 단식 준우승을 차지한 최초의 선수가 되었다. 그럴 것이다. 그대로 넘어갑니다. 21대 10. 15대 10. 양현자 빠른 공격 성공입니다. 양현자 이겼습니다. 금메달이 따냈습니다. 오늘 어떻습니까? 저희들 너무 부족한데 신앙의 힘으로 이렇게 몸을 낮춰서 지킬 수 있었던 것 하나님께 먼저 영광을 드립니다. 우리 다시 한번 박수로 맞이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2020년 부흥 어게인이라는 이 축제에 저를 불러주셔서 함께 저희 간증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주셨는데 너무나 감사하고요. 익산이 고향이다 보니까 이렇게 가끔 올 때마다 느끼는데 참 이렇게 어렸을 때 지냈던 거나 학교를 다녔던 거나 이런 게 또 기차역을 내리면서 익산이 다가오니까 더 이렇게 감회가 새롭더라고요. 예, 참 고향이라는 게 그런 건가 보다라는 생각을 했는데요. 오늘 나를 다시 이끌어 올리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씀으로 우리 성도님들과 말씀을 나누게 될 때 특별히 제가 선수 시절 때도 그렇고 또 선교제에 가서 사역을 할 때도 그랬었고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저를 어떻게 이끌어 주셨는지를 말씀을 나누게 될 때 우리의 영혼을 다시 세우시는 그 하나님,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가듯이 새 힘을 주실 그 하나님 동일하게 경험하게 되시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장로님이 그냥 하도 이 사랑의 그 동산교회가 너무 아름답다고 이 밤인데도 막 보여주시려고 막 그러시는데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밤에 와가지고 보지 못하는 게. 근데 제가 그 홈페이지를 한번 들어가 봤어요. 그래서 그 영상으로 이 사랑의 동산교회가 이렇게 다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아우, 정말 이렇게 멋있는 정원교회가 이렇게 있나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아름답던데요. 다음에 이제 그 꽃이 필 때 한 번 더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볼 수 있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초등학교 이제 3학년 때 여기 남성초등학교가 있었잖아요. 지금은 없어졌지만 그때부터 10살 때죠. 그때부터 탁구를 하게 됐거든요. 정말 탁구를 이렇게 시작을 하면서 훌륭한 국가대표가 이렇게 되고 싶더라고요. 중학교 제가 1학년인 것 같아요. 2학년 때 한참 탁구를 이제 열심히 하고 있었을 때 이리에 사신 분은 다 알지만 폭발 사고가 있었잖아요. 저는 창인동이라고 역 근처에 살았기 때문에 그 피해가 엄청 있었어요. 각 역하고 가까워서. 그때 이제 어머니하고 오빠하고 저하고 그 당시 이제 3명이 있었는데
갑자기 그 폭발하면서 유리창이 파편이 이렇게 튀면서 저희 어머니는 이렇게 저랑 오빠랑 안 다치게 해주려고 하다가 이렇게 코 뼈가 좀 다치시기도 했었어요. 그런데 그때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한 20분 후쯤 다시 한번 또 폭발 사고가 일어난다는 소문이 들려요. 그래서 그 역에서 떨어진 곳으로 이제 한마디로 피신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집을 나서죠. 집을 나서다가요, 제가 다시 집에 돌아와서 가져온 물건이 하나 있었어요. 어떤 물건을 가지고 오기 위해서 제가 집에 들렸을지 한번 알아맞혀 보실래요? 네, 어떤 분은 탁구채에 라켓을 하고, 어떤 분은 성경책이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제가 그때는 그게 믿음이 좋지가 않았었어요. 탁구 라켓을 가지러 가기 위해서 이렇게 다시 집에 돌아와서 다시 그 피난을 간다고 이제 나선 건데요. 그만큼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라켓가 내 안에 있을 때 안심을 할 수 있는 이럴 정도로 저는 그렇게 훌륭한 국가대표의 꿈을 가지고 있게 된 거예요. 참 많은 사람들이 그런 꿈을 꾸는 것 같아요. 비단 뭐 저만 훌륭한 탁구 선수가 되겠다라는, 국가대표가 되겠다는 꿈을 꾸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 또 목적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그렇게 꿈을 가지고 나아갈 텐데요. 참 그런 것 같아요. 근데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참 그냥 순조롭고 또 순탄하게 되는 일은 없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저 역시도 이제 선수 시절 때 팔에 부상이 있었고요. 어떨 때는 팔을 올리지도 내리지도 펴지도 구부리지도 못할 정도로 이제 팔이 아팠어요. 정형외과에 갔더니 테니스 엘보라는 그런 병명을 주셨는데 진통제를 맞아야만이 이 통증을 못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아플 때마다 이 진통 주사를 맞아가면서 거의 6년을 버텨 나간 적도 있었고요. 또 간염이 저에게 있었어요. 참 간에 이렇게 가족 내력이 이렇게 있는 것 같아요. 저희 어머니도 큰오빠도 큰언니도 다 간암으로 먼저 이제 천국에 가셨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간이 이렇게 안 좋으면서 또 간염으로 병원에 50일씩 이제 입원을 할 때도 있었어요. 수치가 이렇게 올라가서 그런가 하면은 제가 그렇게 원했던 국가대표의 꿈은 이루었지만 또 국제대회 성적이 부진하다는 것 때문에 국가대표 탈락이 돼요. 86년 아시안게임과 88년 서울 올림픽을 앞두고 국가대표에서 탈락을 하게 돼요. 그 좌절감, 그 실망감, 뭐 이런 거는 이루 말할 수는 없었죠. 탁구를 다 포기하고 싶은 이런 마음도 이제 있었는데요. 참 그 간염이라는 질병을 안고 훈련을 한다는 게 참 고달프더라고요. 한참 힘을 써야 될 그 20대 나이에 하루를 무리를 하면 이틀 3일을 쉬어야 될 정도로 이렇게 몸에 증상들이 있는 거예요. 편두통이 너무 심한다든지, 또 다리에 힘이 빠져서 도저히 이렇게 탁구대 앞에 쓸 수가 없다든지, 8시만 되면 이 불빛을, 너무 눈이 피곤해서 불빛을 못 본다든지, 이런 이제 증상들이 있었어요. 그런 고단한 몸을 이끌고 이제 훈련이 마치고 숙소에 돌아와서 정말 그 위로가 됐던 찬양이 하나 있었어요. 그 찬양이 이렇게 잘 아시는 그 주님이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또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주님이여 날 도와주소서라는 이 찬양이죠. 이 찬양을 찬양을 할 때 너무 이렇게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이 찬양이 어느새 저의 위로가 되고 또 나의 기도의 고백이 되기도 했었어요. 이렇게 아픈 몸으로 안간힘을 쓰고 훈련을 하지만 다른 선수들처럼 전체적인 훈련을 이렇게 소화하지 못하다 보니까 국제대회에서 이제 패배를 안게 되고, 그러고 나서 이제 국가대표가
국가대표 탈락이 되고 낙심과 좌절 가운데 있었을 때에 제가 늘 이렇게 그 당시에 봤던 말씀이 있었어요. 이렇게 잠언이 왜 하루에 한 장씩 보면은 한 달을 보게 되잖아요. 뭐 오늘이 22일이다 그러면 22장을 보고 24장을 보는데요. 24장을 보다가 16절에 그런 말씀이 있는 거예요.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거냐라는 이 말씀을 보게 된 거예요. 이 말씀이 마치 하나님께서 여기서 주저앉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붙들고 다시 재기하는 데 있어서 물론 여러 가지 과정들이 있었어요. 그 과정들을 극복하면서 다시 86년 아시안게임과 이제 88년 올림픽에 현주환 선수와 함께 복식의 조를 이루면서 출전을 하게 돼요. 참 여러 국제대회가 있었어요. 굵직굵직한 그런 올림픽이나 아시안게임이나 또 세계선수권대회. 그런데 이 많은 대회들 중에 저는 아직도 잊지 못한 시합이 하나 있는데요. 그 대회는 언제였냐면 88년 올림픽을 하기 전에 87년도에 인도 뉴델리에서 있었던 세계선수권 대회였어요. 왜 유난히 그 기억이 여전히 나고 있냐면요. 그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86년 아시안게임 끝나고 나서 그 당시에 난공불락이라고 하는 그 중국을 예상하지도 않았고 기대하지도 않았던 한국 남녀가 모두 단체전에서 중국을 이기고 금메달을 따요. 그리고 저는 굉장히 그 간 수치가 올라가게 돼서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50일을 입원을 하고 퇴원하고 나서 출전했던 시합이 그 세계선수권대회였던 거예요. 보름 훈련을 하고 출전을 했는데 너무나 상황이 암담한 거예요. 연습을 하지 못해서 탁구는 자신이 없지, 퇴원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체력은 약하지. 숙소에서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 지금 이 세계선수권대회가 왜 중요하냐면 정말 88년 올림픽 잘해야 그 올림픽 시드 배정이 유리하게 된다는 것 때문에 참 중요한 대회였는데 너무나 자신이 없으니까 하나님, 저는 퇴원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체력도 지금 없고 몸도 약하고요. 탁구 훈련을 많이 하지 못해서 지금 탁구 자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를 하고 이제 시합을 하게 되는데요. 단식 준결승을 가게 돼요. 정말 생각지도 못했던 그 준결승을 가게 됐는데요. 상대편은 제가 한 번도 같은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국가대표가 됐지만 여러 번 국제대회를 출전했지만 한 번도 이겨보지 못했던 중국 선수와 겨루게 되는 건데요. 탁구로 여기도 동호회 분들 많이 계시니까 아시겠지만 그때는 21점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11점이지만 세트스가 2대2가 돼요. 마지막 5번째 시합을 하는데 그 선수 점수가 18점이었어요. 저는 11점이었고요. 그 선수는 이제 3점만 따면 결승에 오르게 되는 거예요. 저는 무려 10점을 따야 되는데 18대 11이라는 점수에서는 누가 봐도 이길 수 있는 점수가 아니에요. 그렇다고 제가 이길 수 있는 자신감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질 것 같은 생각도 든 것도 아니었고,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평안함, 침착함을 주셔서 한 점 한 점 최선을 다해서 시합을 했는데요. 그 선수 점수를 18점이라는 그 점수를 그대로 묶어놓고 10점을 연속적으로 따면서 21대 18로 역전승을 거두게 돼요. 그때 제가 할렐루야. 그때 제가 하나님 앞에 드렸던 고백이 있었어요. 고린도전서 1장 27절 28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라는 이 말씀이 저의 고백이 된 이유가,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 상황이 암담해서 하나님, 저 할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저를 들어서 하나님께서는 하게 하셨고요. 하나님, 저는 체력도 약하고
몸이 지금 약합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는데, 약한 저를요 강하게 하셨기 때문에 이 말씀이 저희 고백이 될 수가 있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때는요 사방에 이렇게 우겨쌈을 당해서 앞뒤가 정말 꽉꽉 막혀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가 있잖아요. 그런 내 자신의 한계를 느낄 때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할 수밖에 없고요. 또 어떨 때는요 제가 정말 이 정도밖에는 안 되는가 하고 내 자신이 정죄가 될 때도 있고, 또 자책할 때도 있는 그럴 때도요, 하나님 앞에 나의 약한 그 모습 그대로를 엎드려서 고백할 때 그 약하고 추한 모습 그대로를,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받아주시는 그 하나님, 약한 자의 편이 되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살고 있는데요, 제 인생에 가장 약할 때 그 강함 되어주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여러분들의, 성도님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15년 동안 선수 생활을 했거든요. 8년 동안에 국가대표를 하게 됐고요. 15년 동안 탁구를 하고 나서 이제 은퇴를 하게 되는데, 그 탁구만 15년 동안을 해서 그럴까요? 이렇게 은퇴를 하는데 너무너무 허전한 거예요. 마치요 이게 가슴이 텅텅 빈 것만 같고 이 세상이 뭐 다 끝난 것만 같아요. 마치 세상에 종말이 오든지 전쟁이 오든지 더 이상 제 삶에는요 제2의 인생이 뭐가 전개될 것 같지가 않는 그런 허전한 그런 마음이 제 속에 있더라고요. 참 그때 하나님 앞에, 내 앞에 제2의 진로를 놓고 기도하는 게 참 중요했었어요. 그런데 저는 그 시기를 놓치고 많은 사람들의 이제 권면을 받게 돼요. 이제는 후배 양성을 하는 지도자의 길을 가야 되지 않겠냐는 권면을 받게 돼요. 그런데 제가 그렇게 지도자의 길을 가야 될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제가 소속해 있었던 그 삼성 제일모직에 소속해 있었거든요. 지금은 삼성생명으로 탁구단이 바뀌었지만, 그곳에서 후배들을 지도하면서, 또 기왕이면 탁구만 가르치는 지도자가 아니라 이제 이론과 실기를 겸한 그런 멋진 지도자가 되고 싶은 마음에 대학원의 체육학과에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이론에 대한 공부를 하면서 이제 선수들을 가르치면서 이론과 실기를 겸한 멋진 그런 지도자가 되고 싶다라는 마음으로 이제 지도자 생활을 하게 돼요. 그런데 참 사람이 간사한 것 같아요. 제가 선수 시절 때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 매달리고 간절히 찾고 그랬던, 하나님을 간절히 가깝게 찾았던 제가요, 은퇴를 하고 나서 지도자의 생활을 하는데 그렇게 선수 때처럼 간절한 일도 별로 없고요, 그렇게 애타게 하나님을 찾을 일이 없는 거예요. 저도 모르게 제 신앙이 나태해지게 되었고 느슨해지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또 은퇴를 하고 나니까 경제적으로도 이렇게 부유해지는 걸 느낀 게, 체육연금이라는 거, 평생 체육연금이라는 것도 받게 되죠. 대통령의 최고 훈장도 받게 되죠. 올림픽에 금메달을 땄다라고 포상금으로 아파트를 수여받기도 하죠.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는 내 앞날이 탄탄대로일 것 같다. 이제 코치가 되고 앞으로 감독이 되고 앞으로 또 승진이 되고 이제는 앞날이 다 보장돼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에요. 이제는 아무런 부족함이 없이 행복하게만 살면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요, 정말 아무런 부족함이 없이 행복하게만 이제 살면 되는 거예요. 근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상해요. 기쁨이 없어요. 행복하지도 않아요. 내 마음이 그냥 공허하고 내 영혼이 메말라져 가고 있고, 그러면서 근데 내가 지도자의 길을 왜 가고 있는 거지? 그 의미는 뭐지? 목적은 뭐지? 라는 어떤 회의가 들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 날을 지내면서
그런 마음들이 제가 지금 어떤 우울증을 앓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그때는 전혀 하지 못했어요. 그 당시에 저희 어머님이 63세이셨는데요. 간암으로 투병 생활을 하시게 돼요. 그래서 제가 학교에 가는 것도 선수들을 지도하는 것도 다 스톱하고 한 달 동안 집중해서 어머니를 간호를 해드리게 돼요. 근데 그렇게 간호를 해드리고 있는데 이렇게 어머님이 하루하루 좀 호전이 되시는 게 아니라 더 점점 악화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어머니 살려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를 드렸는데 어머님이 한 달 만에 먼저 천국에 가시게 되는 거예요. 어머님 하시면은 다 마찬가지겠지만 저에게 있어서도 어머님은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얼마든지 탁구를 할 수 있도록 경제적으로도 지원을 해주셨던 분이셨고,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철야기도 새벽 기도를 다니면서 저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 주셨던 기둥과 같은 그런 어머님이셨어요. 그런데 그 어머님이 먼저 천국에 가시고 나는데요, 제가 깊은 무기력증에 빠지게 돼요. 학교에 가지도 못하고요, 선수들 지도도 하지 못하고, 사람도 만나기도 싫고, 아침에 해가 뜨는 것조차 싫어서 해가 져야만 밖에 나가고, 이렇게 돼버렸어요. 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집사님이 이제 이렇게 집에만 있으면 안 된다, 산책도 하고 드라이브도 시켜줄 테니까 나가자. 그래서 이제 저를 태워서요, 그 당시에 강화도에 코스모스가 아름답게 폈으니까 그거 구경시켜 주려고 저를 차에 태워서 가는데요, 그 차에서 누가 저를 본다고 제가요, 제 옷을 뒤집어 쓰고 강화도까지 가고, 강화도에 가서 그 꽃을 보기 위해서 내리지도 않고요, 그냥 다시 집으로 돌아와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저희 두 집사님이 아무래도 증세가 심각하다, 상담을 받게 좀 해줘야 되겠다라는 마음에 그 당시 영동 세브란스 정신과 원장님을 소개를 받아서 이제 거기 상담을 받으러 가요. 상담을 받기 위해서 병원 딱 들어서서 이제 문을 열고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그 앞에 정신과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걸 보는 순간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내가 여기 왜 와야 되는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들은 얘기인데요, 정신과 앞에서 내가 여기 왜 와야 되는데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정말 꼭 정신 상담이 필요한 사람이라고는 하더라고요. 상담을 받게 되는데요, 이분이 어떤 분이시냐면요, 내적 치유라는 책을 쓰신 분이셨어요. 근데 저의 이 얘기들을 듣고 이렇게 하시더니요, 이분이 제가 지금 회복하기 어려운 심각한 조울증의 증상이 있다는 거예요. 이분이 이제 그런 책을 많이 쓰셔서 지금도 뭐 유튜브에 그분 이름 이성훈 박사 내적 치유 하면은 굉장히 많은 강의들이 있는데요,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가 한 가지 아직도 기억이 나는 게 하나 있어요. 왜 많은 사람들이 우울증에 걸리고 조울증에 걸리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거는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타인들에게 이렇게 받는 어떤 그 상처가 있대요. 이 상처를요, 내적 치유가 되지 않은 채 오래 머물고 있으면 이게 미움이 된대요. 이 미움이 또 분노가 되고, 이 분노가 아픔이 되고, 이걸 꾹꾹 누르고 쌓아놓고 살다 보면은요, 자기도 모르게 어느 날 어느 순간에 우울증이나 조울증으로도 그게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나에게도 그럴 때가 있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는데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저희 가정이 참 우리 가정은 화목하고 행복하다라고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물론 어머니 부모님의 이 사랑을 받으면서 자랐지만요, 아버지하고 어머님이 늘 다투시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 속이 상해서 아침마다 울면서 학교를 가는 적이 너무나 많이 있었고요. 또 이제 여러 오빠들이 있었는데 여러 오빠들 중에 또 한 분이 참 그 부모님의 속을 썩히는 오빠가 계셨었어요. 뭐 지금은 교회도 잘 다니고 뭐 안수집사도 됐지만 그때는 오빠가 너무 미웠어요. 정말 어디 가서 지금 안 들어왔으면 좋겠고, 제 속에요, 막 그
미움과 분노, 이게 막 여기까지 차 있었어요. 그런데 저는 운동을 하면서 그 내적 치유, 이런 쓴뿌리들을 치유해야 된다라는 이런 생각을 하지 못하고 저는 이제 훈련만 하게 됐죠. 근데 제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원장님 그러시더라고요. 이제 선수에서 지도자로 가는 과정과 또 어머님의 갑작스러운 소천과 지금 세계 정상에 올랐지만 은퇴를 하는 그 하나만 보더라도 충분히 우울증이 올 수 있는 이유가 된다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참 많은 사람들의 우울증의 그 증상들이 있잖아요. 저는 참 심각했어요. 이렇게 소리에 굉장히 이제 민감하게 됐는데요. 사탄은요, 이 우울증과 조울증에 개입해요. 그래서 이 세상에 너는 혼자야. 하나님이 너를 더 이상 사랑하지 않아. 너를 버리셨어. 이렇게 속삭이기도 하고요. 환청이 들려요. 그렇게 환청이 들려서 시달리기도 하고요. 또 누가 밖에서 이렇게 문을 꽉 닫고만 가도, 그리고 밖에서 누가 막 다투는 소리만 들어도요, 나 때문에 저 사람이 화가 나서 문을 꽉 닫는구나, 나 때문에 저 사람들이 싸우는구나, 이렇게 이런 피해의식이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수치심을 느껴요. 창피하고. 그래서 밖에 나가기가 싫은 거예요. 자살 충동도 일어나기도 하고요. 또 하나님과의 나와의 이 관계가요, 마치 이렇게 단절되어 있는 것 같은, 흑암 속에 내가 있는 것 같은, 이때가 가장 이렇게 두렵고 무섭더라고요. 폭식증, 또 거식증 들어보셨어요? 음식을 잔뜩 앞에 갖다 놓고요, 막 먹어요. 먹고 또 그거를요, 다 있는 대로 토해요. 손을 넣어서까지 다 토하고 또 다시 그 음식을요 잔뜩 갖다 놓고 또 먹어요. 이렇게 하기를 거의 1년 반, 2년을 그렇게 지낸 적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뭐 10kg 정도 살도 찐 적이 있었는데요. 표정들이 안 믿어지신다는 표정들이. 그때가 90년도였거든요. 제가 거의 1년 반, 2년을 이렇게 드러내지 않고, 세상에 드러내지 않고 거의 은둔생활 하다시피 지낸 적이 있다 보니까는요, 중앙일보 기사에 그런 기사가 난 적이 있었어요. 왕년의 탁구 여왕 양용자 방황의 은둔생활 하면서 이런 기사도 난 적이 있었는데요. 이 원장님이요, 이 정신과 신경외과 원장님이 저에게 소개해 주신 분이 계셨어요. 어떤 분을 소개해 주시냐면요, 이분이 저를 상담을 할 만큼 했지만 이제는 어떤 분을 소개해 줘야 되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어떤 분이셨냐면요,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 훈련시켜 주시는 분이었어요. 큐티 훈련을 시켜주시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그분하고 이제 성경 공부를 하게 돼요. 큐티 훈련을 받게 돼요. 정말 여러 말씀들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서 시편 107편 10절에서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 아래 앉으며 공고와 쇠사슬의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이에 그들이 그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의 얼거맨 줄을 끊으셨도다 라는 이 말씀을 공부해 나가다가요, 제가 내가 왜 이렇게 흑암과 사망의 그늘 아래 앉아 있는 것만 같고 공고와 쇠사슬에 이렇게 매임과 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지를 제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어요. 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지존자의 뜻을 멸시하기 때문이구나 라는 거였어요.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선수 시절 매 순간순간 시합이 있을 때마다 그렇게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께 간절히 찾았던 제가요, 은퇴를 하고 나서 텅텅 빈 그 허전한 마음에 저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채워 넣었어야만 했었어요. 그런데요, 제가 하나님의 말씀 대신 세상의 것을 채워 넣으려고 한 때가 있었어요. 사고 싶은 물건들도 잔뜩 사면서 제 만족함을 누려보기도 하고요, 골프를 치면서 문화를 누리면서 또 제 만족을 느껴보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를 했었지만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공허하고 제 마음이
허전해져 갔어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치밀하지 못하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멀리 있을 때 내 영혼의 기쁨도 행복함도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